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6절 58절을 통해서 이 떡을 먹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이 떡의 의미. 이 떡의 의미. 두 번째, 떡을 먹는 자의 언어. 떡을 먹는 자의 언어. 이렇게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먼저 이 떡의 의미에 대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영양을 제공하는 하고 공급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 한국으로 하면 바로 밥이 될 것이며, 또 서양적인 기준으로 하면 빵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에서도 또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40년 동안 낮추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달리 표현하면 세상이 주는 힘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혈과 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으로 인생길을 걷고 있는지, 말씀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혈과 육으로 떡만 먹으며 떡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은 시험하시고 또 검증하시고 우리를 헤아리고 마음에 생각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에게 주어진 인생길 또는 출애굽의 여정 아니면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셨다 또는 주님께서 알고자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완전하게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은 연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그가 골짜기든지 또는 그가 산이든지 산지이든지 이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를 채우시고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사는 방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을 떡으로 양식으로 삼아서 인생길을 걷는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슬기롭게 인생을 푸는 방식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중심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면서 떡과 생명의 떡을 구별하는지 세상적인 떡, 세상적으로 힘을 주는 요소들에 너무 경도되어서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그쪽에 편향적으로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무게중심이 생명의 양식 쪽으로 제대로 가 있는지 이 밸런스와 균형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이끄는 중력의 힘, 인력의 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달려가면서 추구하는 그 길이 매력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통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스스로 위축되거나 또는 스스로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여서 조금은 당혹해하는 현실 속에서 조금은 당혹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는 예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보다 성공이라는 일반적인 추세, 일반적인 목표에 대하여 또 성취라는 어떤 업적이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은 좀 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들어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넓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쉽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넓고 쉽고 큰 길은 무엇이냐면 이 길은 여기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방식, 생활의 방식, 생활의 패턴. 너무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많이 추구하고 그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항상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길, 그리고 쉽게 달려가는 길을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제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멸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만치 않고 쉽지 않고 그리고 열매가 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쉽게 맺혀지고 결과물이 쉽게 나온다면 우리가 좁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갈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면서 가는 것이 열매 부분에서 즉시성, 즉각성으로 바로 유효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점진적이고 굉장히 우회적이고 굉장히 암묵적이고 굉장히 많은 시간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또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약한 그리스도인이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좁은 길은 여전히 어려운 길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렵게 생각하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 또는 좁은 문의 특성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대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굉장히 걸어가기가 만만치 않은 그러한 예기치 않은 협착이라는 것은 현상적 상황으로 보면 예기치 않은 길들, 예견하지 못했던 나의 예지력을 가지고 또 나의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감지하고 감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협착인데 굉장히 인생이 너무너무 좁다. 내 길이 왜 이렇게 좁을까? 다윗으로 치면은 아굴골짝 빈들 같은 상황. 엘리야로 치면 광야 로뎀나무 그리 시냇가와 같은 그 황량한 곳, 이런 곳이 우리에게 정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 코스에 나는 화려하고 안정되고 풍부한 것만 그리고 고귀한 것들만 선택하며 그런 길로 그런 환경 속에 살기를 원했는데 나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은 앞을 헤아릴 수가 없는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 속에 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협착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절박할지라도 그리고 간절할지라도 앞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환하게 보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철저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일수록 주님을 믿고 주님은 길이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이신 예수님 길이 되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사람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것이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바 된 원래적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의 양식, 영적인 생명의 떡, 이런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 담겨진 이 귀한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그런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이 주는 능력, 하나님의 위로가 주는 능력을 덧입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구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건강하고 동방의 부자로서 여유로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상황적으로 물리다 보니까 영적 배후에서는 사단이 시험하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서 욥의 그 상황이 아주 극도로 절박하게 몰렸습니다. 자녀들이 기습적으로 강도를 만났고 그 다음에
소유가 굉장히 많이 소실되어서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강도가 털어갔습니다. 동방의 부자였으나 나 홀로 집에 나 혼자만 거하는 상태. 가족, 자녀는 죽었고 그 다음에 아내는 떠났고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광야에 선 존재가 욥이었는데 욥의 삶이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박절하게 몰릴 것이라고 아무도 이전에 예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욥처럼 후덕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형통하고 초지일관 넉넉하고 초지일관 복만 유통하고 복만 운반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일관되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일상을 했지, 이렇게 곤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훈련과 연단을 받을 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던 친구들도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찾아와서 조금 날카롭게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에게 충고하는 멘트들을 날리면서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내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수개월, 수년 계속되어졌을 때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절대적 의존의 고백으로, 절대적 의존의 감정으로, 절대적 의존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욥기 13장 10절에서 욥이 이러한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불순했던 요소들, 불교했던 요소들, 그리고 거치장스러웠던 세상적 요소들이, 또 세상의 떡을 너무 취하려고 했던 요소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었다. 그러나 내가 좋았을 때도, 내가 활발했을 때에도, 내가 활성화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내가 홀로 된 자리에서도, 절대 고독, 영적인 고독의 자리에 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자리에도,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에 의하면 단독자로 서는 그 자리에, 슐라이 에르마호에 의하면 절대 의존의 감정과 절대 의존의 고백을 가지고 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전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돌보심을 아주 실감나게까지는 느끼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여전히 따스한 손길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광석이 용광로를 여러 번 통과하면 더 순도 높은 철이나 아니면 그 금이나 은이 만들어지고 재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자주 우리의 심성에, 우리의 인생에, 내 인격에, 내 인생에 닿으면 우리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손길이 자주 닿을수록 더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다듬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했을 때에 그는 그의 순전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입증이 되었고, 욥기 42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된 것을 잘 보여줍니다. 가정도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시 세워졌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튼튼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욥의 마지막 일대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예수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영생의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인과 동행하면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전진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떡을 먹는 자의 언어.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요 또 구원하는 떡이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떡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수여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사람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소통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55절과 5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서 나는 예수이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6절에서 중요한 것은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렇다면은 이 상황은 굉장한 연합과 일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 안에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침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것을 상호 침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침투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호 침투하시는 상태에 있다. 속성상 상호 침투해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어지고 또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지고 성령과 성부가 하나 되어지는 상호 침투적 관계와 상관성 안에서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호 침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56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호 침투적 관계, 상호 연합적 관계 안에 있다라면 굉장히 긴밀함과 친밀함이 필요하겠죠. 긴밀함과 친밀함을 표지하는 방식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를 성경에서는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화를 나누다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 이런 몇몇 대화의 장면은 나오지만 그러나 대화라는 단어보다는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기도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론 이 기도 안에 대화의 방식과 대화적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특정해서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 구원과 영생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일을 합니다. 기도는 일하는 능력이 있고 행동하는 능력이 있고 실행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은 항상 살아있고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아멘으로 끝났을 때 기도가 사라진 것 같지만 그 시간과 공간의 현재성 속에서 사라진 것 같고 과거로 흘러간 것 같지만 강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강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는 강이라기보다는 생명의 강물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살아있는 그리고 생동하는 그런 특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다는 표현은 재판관의 판사의 선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검사의 구형을 참고해서 사건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최종적으로 변론 듣고 나서 판결을 합니다. 선고할 때 징역 7년 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7년이라는 것은 말이 판사 입에서는 딱 끝났지만 그리고 재판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지만 7년이라는 언어 자체, 이 선고한 말 자체가 살아서 생명력과 실천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 판사가 말한 그 형량에 따라서 언도하고 선고한 것에 따라서 7년이라는 형이 집행이 되어집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틀 전에 한 선고였고 재판이었지만 이것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나눈 대화와 기도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잊어먹었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유효하고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유효하냐면 기도한 사람이 죽어도 기도는 유효한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놓고 어느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가 한 기도는 살아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의 후대에게 나타나든 그가 기도한 대상들에게 나타나든 기도는 여전히 살아서 기도한 자가 죽어도 기도는 유효하게 살아서 실행되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특별히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전략입니다. 기도가 전략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염려나 다른 연구나 다른 전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전략 그 자체입니다. 기도가 응답 그 자체이고 기도가 가장 최고의 고도화된 전술과 전략이라는 사실, 또 가장 탁월한 삶의 방법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와 같으냐면 물고기를 낚을 때 낚시가 아니라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공간 복음서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어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마가복음에도 제자들이 대부분 배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든 안드레든 요한이든 물고기 잡다가 대부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낚시로 잡지 않았고 그물로 잡았습니다. 성경에는 낚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낚시의 형태로 잡지 않고 항상 그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낚시와 그물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낚시는 미끼를 달아서 바다나 강물에 딱 던지게 되어지면 물고기가 물리면 즉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파닥파닥하고 찌가 쑥 들어가면서 끌어올리면 땡기면 물고기가 튕기면서 따라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는 굉장히
실감나는 물고기를 낚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낚시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창세기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낚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낚는 방식이 여러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은 어떤 점에서 낚시와 다를까요? 낚시는 던져서 물고기가 낚싯바늘 물게 되어지만 바로 알 수가 있지만, 그물로 잡는 물고기는 그물망을 바다나 강에다 탁 던져 놓으면 물고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그물을 완전히 끌어올리기까지는 물고기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적으로 해양의 동해바다나 서해바다나 남해바다에서 조기잡이나 참치잡이나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그물을 크게 치고, 멸치잡이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그물을 크게 쳐놓고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물 속에 그물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확인이 안 되고 힘만 듭니다. 그물 끌어올리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의 무게도 있고 물고기의 무게도 있어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치는 것이에요. 끌어올리는 동안에 시간이 어떤 때는 30분 끌어올릴 때도 있고 1시간 끌어올릴 때도 있고 2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그물을 크게 던질수록 더 오래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기도가 그물 던진 것처럼 기도하는데 내용이 그 응답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낚시와 같다면 바로 보일 텐데 그물이라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그래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들은 현상적으로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in his time,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분의 시간에 그물이 제대로 이제 물 위로 끌어져 올라왔을 때, 그리고 배로 끌어올려냈을 때, 육지로 끌어올라왔을 때 거기에 엄청난 물고기가, 낚시로는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만은 그물로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결과물을 획득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고, 그리고 기도는 다양한 유익을 주는 그러한 물고기 낚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나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이제는 물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낚는 그 사명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을 산다는 것은 낚시처럼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실망하여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기도했는데 왜 결과가 바로 안 나오지? 이런 낚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물이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시간, 기도를 하나님께서 검토하고 상황을 주장하고 그 미래를 열어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물 던지는 어부의 마음으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낚시가 아니라서 당장에 가장 좋은 것이
눈에 보이는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다 온전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그 상황을 풀어가는 모습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최대 위기가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방식은 우리도 가서 맞서 싸우자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아시아 최고의 철기 문명을 가진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다른 지역이 다 청동기로 휘어지는 칼을 쓸 때 이 아수르는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동양을 제패하는, 아시아를 제패하고 중동의 맹주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18만 5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18만 명 이상은 현대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군인들이 육해공군 다 합쳐야 50만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갈수록 군사의 수가 줄어들고 이제 지금은 자녀를 잘 안 낳는 시대로 많이 돌입해서 향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야말로 군인들이 20만 이하, 15만 명, 10만 명 단위까지 뚝뚝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뭔가 전략적인 무기를 쓰지 않으면 나라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또는 제3의 침입하는 세력으로부터, 그런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 남한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군대 갈 청년들이 너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구 절벽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18만 명 이하로, 18만 5천 명 이하로 대한민국의 군인이 유지되는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히스기야가 나가 보니까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전부 다 그 사망한 상태로, 죽음에 이른 상태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무찌를까 다른 전략을 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계책이나 군사를 훈련해서 대항할 수 있는, 강대국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없고 또 다른 나라의 국가의 도움을, 원조를 요청할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능력으로 나타났고 최고의 전술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는 이 유다의 승리로, 히스기야의 승리로 종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생명의 떡에 참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히스기야가,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면서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가정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개인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범사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유익성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장 실감나게 체험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내가 아니라 너도 아니라 기도는 누가 가장 실감나게 그 능력을 가장 먼저 캐치하고 충격받는 존재가 있는데 그는 마귀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성도가 기도하면 누가 충격받냐면 마귀에게는 직효로 그 타격이 간다고 합니다. 마귀가 휘청이고 마귀가 흔들거리고 사단 마귀는 성도의 삶을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위협하고 많이 어떤 노기의 쇠를 갉아먹듯이 삶을 깊이 침투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삶이 괜히 힘든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사단 마귀가 너무 공격하도록 날뛰도록 허용해 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그 고심과 어려움이 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사단 마귀가 충격받는 그 기도, 그가 충격받아서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멀리 사라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엘리야와의 기도와 같은 또 엘리사의 기도와 같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로 역사하시는 주의 천사들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또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생에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존재도 살아나고 우리의 영성도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개인의 심령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축복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풀어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으며 존재의 삶의 회복과 충만과 부흥이 임함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